열왕기상 19장 11,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주제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그 인생을 요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막 비가 와서 뭔가 지장을 받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비도 그 레바논 지역에 비가 오고 그게 눈으로 쌓였다가 그게 녹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 모였고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흐르다가 사해로 가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의 그 물의 거의 대부분 그 공급원이고, 근데 여기 보면 이슬이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가 건조 지역이고 굉장히 밤낮의 온도차가 심해서 그 아침마다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아침에 내리는 이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젖을 만큼의 이슬이 내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농사를 짓는 그래서 저도 너무 그 제 인생이 좀 이렇게 그 삭막한 게 아닌가 싶어서 꽃을 좀 키워야겠다. 근데 대부분의 꽃은 제가 못 키우니까 선인장. 요거는 뭐 사막에 비 오는 빈도로만 물을 주면 살 줄 알고 키웠다가 멀쩡한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폭 눌러보니까 겉에만 그렇고 속에는 벌써 다 말라가지고 선인장이 오히려 아침마다 이슬 내리듯이 물을 분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줘야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생명과 관련된 걸 키우지는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큰 일교차 그리고 그런 이슬 이게 굉장히 그 우리가 정탐꾼 이야기에서 보면 포도를 그 두 사람이 꿰가지고 올 정도의 그 굉장히 이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우로 그 비와 이슬이 없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축의 신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을 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애굽도 농경이었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는 태양하고 물이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 조금 못 믿어온 태양신 그 애굽의 태양신과 나일강 믿음직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 이게 딱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 같은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비 오는 거랑 이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상관인지 이게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 비와 이슬을 간장하는 바알과 그 아세라에게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여신과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에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죠. 그렇게 그 다루심으로 정말 그 근원이 누구인지 정말 태양과
그 나일강이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이 그 기어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3년, 이미 6개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더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겠죠. 그 엘리야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17장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도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시냇가에 갔는데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줘요.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짐승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시내가 있는데 시내가 말라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신 곳이 17장 13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 사렙다라고 그 신약 성경에는 나오는 그 과부에게로 가서 근데 이 과부가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활동은 다 그 근육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기계가 발달했으니까 뭐 여자나 좀 어린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뭐 쟁기질을 하더라도 그렇고 사냥을 하더라도 그렇고 뭐 무거운 걸 옮기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과부가 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과부 중에서도 이 과부는 정말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지경에 있는 과부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그 마지막 거를 나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남은 3년의 그 기근 기간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갈멜산에 엘리야가 있죠. 정말 450명이었는지 850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갈멜산 뭐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산이라고. 그래서 구름이 어쨌든 만들어지는 게 지중해니까 거기에서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지를 볼 수 있는 거기에 백성들과 함께 인원수로 보면은 비교도 안 되는 인원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합니다.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주기를 구하면서 재물에다 물을 붓는데 12동이를 붓죠. 그리고 재물을 적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이 담기도록 근데 그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파는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머뭇머뭇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죠.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와 비교되는 백성들이죠.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부정한 짐승이었음에도 하나님의 그 쓰임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사이에서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멋있었잖아요. 굉장히 멋있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불도 내리고 비도 오고 나름 괜찮았어요.
엘리야의 인생 중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가장 그래도 내 인생에 그래도 한 컷 남긴다면 거기에서 남길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그 아합의 그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내가 너 이 선지자 중에 하나와 똑같이 죽여버릴 거라고 뭐 와가지고서 붙잡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말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에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을 해가지고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공 뒤에 오는 낙심이 있어요. 그 주를 위해 오게도 가고 뭐 죽기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참 그 수백 대 일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권능을 보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그 말에 크게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성공이 일종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그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치명상을 하나 받은 걸로 성공을 생각해야지. 성공을 했어. 이 성공의 공식이 뭔가? 라고 해서 그 공식을 복사해서 다음번에도 동일하게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그 해나가기보다는 자원에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 지난번에 주님이 이 장면에서 등장하셨으니까 자 하면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냥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가 이렇게 좀 마땅치 않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 아이 결혼해야 되는데 금요일쯤에 막 둥실 그럼 뭐야? 잔치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에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 특징이 불확실성이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 그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다고. 그게 성령님의 그 역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고려하고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지 그냥 설계를 너무 멀리까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서 막 그 시나리오를 짜는데 대부분 세 줄도 못 맞추면서 그렇게 매번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을 하고 막 그냥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예민한 귀가 필요합니다. 진짜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해요. 정말 생판 모르는 데를 가는데도 막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막 하는 그 전화보다 내비가 있나? 그래서 내비게이션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으면 또 알아서 공사해가지고 막히면 또 틀어주잖아요. 새로운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지 굉장히 치밀하게 그 준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수주대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뭐에 놀랐는지 토끼 한 마리가 달려나오다가 구루터기에 팍 부딪혀서 죽었어요. 횡재한 거죠. 그 다음부터 그 농부가 농사를 안 짓고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토끼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행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는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어떤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주권 이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나중에도 또 한 번이라고 하는 그래서 연합MT 굉장히 좋았죠. 다음에 모여도 또 좋을까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왜 좋았어요? 안 될 줄 알았잖아. 잘 안 될 것 같고 저번에도 북부랑 한번 했는데 그냥 지들끼리만 놀고 막 이래가지고 잘 되려나 하고서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래서 오히려 그 노심초사하고 안 될 것 같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막 이게 우리가 주님께 그 가난한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이지. 그래서 뭔가 실패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겸손해진 그 부분에 장점이 있고 오히려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셔야 되나? 뭐 이런 우리끼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사탄이 교묘해가지고 감기 정도 낫게 해주는 대신에 암에 걸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조그만 성공을 통해서 그냥 교만함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교활함이 있습니다. 저도 막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부교회에서 막 외부 집회 한번 갔는데 막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막 그게 내 마음을 높여가지고 1년을 갔어요. 1년 동안 큐티를 해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폼이 날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 청년 집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되게 성공적이었는데 그래서 괜찮네 하고서 저를 어른 집회 불렀어요. 어른 집회 불러갖고 죽을 썼어요. 느낌 알잖아요. 이게 진짜 뭔가 이렇게 그 얌체공 튀어나오는 느낌 있죠?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이게 얌체공 던지면 그 속도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뭔가 썰렁하고 뭔가 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되고 뭔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1년 걸리는 근데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만드는 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심지어는 높아진 마음을 내가 낮추잖아요. 그러면 나는 높아진 마음도 낮췄다는 높아진 마음이 생겨요. 야, 나는 교만함을 없앨 만큼 겸손해졌어 하면서 나보다 겸손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교만함이 생겨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 참선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갑자기 열받는 막 이런 게 그래서 참 엘리야도 그러했고 그 많은 그 다윗도 정말 그 겸손함 가운데 자기가 이제 왕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 7년인가요? 헤브론에서 억지로 왕 되려고 하지 않고 사울 왕의 그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랬는데 왕이 실제 되고 나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나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그 위험한 신호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 때 한 번, 두 번씩 평생에 이불킥할 만한 그런 장면들을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도 역사가 돌고 돌아서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 했던 실수를 꼭 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한두 번은 먹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똥이고 이게 된장이야 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들을 기가 생기지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옆에서 야 라고 말했으면 우리 암호를 정할까요? 갈매산 뭐 이러면 이제 알아듣기로 응?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삶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낙심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강한 바람이 있고 근데 그 바람이 바위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하나님 계심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갈 때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 막 이렇게 남아공 같은데 24시간 걸려가지고 그 선교 뭐 이런 거 가고 단기 선교 가고 가가지고서 막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강도들이 막 총 쏘고 막 쫓아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도 막 올리고 막 죽을 뻔했던 막 이런 것들 생기고 막 거기서 배운 하나님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긴장되는 큰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그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방 앞에 서는 거.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같은 성품과 이런 사람에게는 아방에게 가라고 하는 말보다 그리시네가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긴장하잖아요. 뭔가 말씀 전하려고 하거나 뭐 정말 앞에 나가서 뭐 간증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얼마나 그 전날 경건해져요. 얼마나 이게 뭐 이렇게 써가지고서 읽으려고 하더라도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아무런 주님께 의탁해야 될 것도 없는 그럴 것 같은 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가지게 된 사귐 그거는 세미한 음성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경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만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먼저 다루신 다음에 맡기시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정말 다 도망가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이불을 쓰고 도망가다가 그것도 벌거벗고 도망가는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겠어요? 마가겠죠. 그 얘기를 누가 알겠어요? 마가가 알지. 그렇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주님 떠나지도 않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도 자르고 막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을 그 교회에 어떤 인도자로 삼겠습니까? 니네 어디 있었어? 네 집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어? 이러고 막 얼마나 정죄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가 그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정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없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이 열매가 내게 아니구나. 정말 이 경건이 이 능력이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돈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은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절감하게 하시는 경험들을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더라고요. 전에 막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아니 저 같은 걸 통해서 좀 구원을 좀 막 해서 부흥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해서 뭐 넘어지거나 하고 이렇게 소모품처럼 쓰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지만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업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의 사귐 이 둘을 뭐 둘 중에 어떤 거라고 하시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이게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난 동물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겠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내게 맡기신 만물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전염되어 가고 물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창조 새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묻어라. 그럼 묻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야 죽나요? 근데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는 우리들을 기어이 다루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왜요 하면서 짜증내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 숨었다고 말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막 하면서 하지 않으시고 삼고초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한 조각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영향력을 그 일들을 맡기시는 근데 우리가 자칫 그 일에 매몰되기가 쉽다는 거죠. 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겠어? 다 주님을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엘리야의 불평이었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게 그의 낙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 때에 좀 이렇게 가열차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과 은사대로 이거 좋아하시겠다 싶은 것들을 해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보라고 시험해보고 그러다가 되네 이게 하고서 그 성공도 해보고 그 성공에 취해서 교만도 해보고 그러다가 낙심도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그 일들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개인적으로 다루시고 그 개인적으로 다루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평가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것도 있었고 낙심할 만한 것도 있었고 내가 이세벨에게 그때 왜 그랬지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라기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올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옛날에 대감님들 지나가기 전에 앞에서 물러거라 하는 그 얘기를 평탄하게 하는 이 역할이 그 엘리야의 역할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약속 이것으로 엘리야를 특별한 여러 선지자 중에 특별한 선지자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특별히 그 변화산에 초청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인용해 주시죠.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라고 아주 부잣집에 보내시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처음에야 이제 감사하게 먹었겠지만 우리도 GMP 35,000불이 매일 감사하진 않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35,000불이야. 매번 그러진 않잖아요. 매번 이게 다 내 방이 있다니 막 하면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을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셔야 되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 중에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고침을 받은 건 나아만밖에 없었고, 그 많은 과부 중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했다고 하는, 너는 뭐 했냐는 거죠. 뭐 율법을 되게 잘 지키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그를 통해서 공급하심, 이게 그 충분한 근거가 되는, 그 우리의 삶의 평가가 우리 삶의 한도 내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남에서 속용된 사람처럼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우리가 이 함정에 자꾸 빠져요. 내 그 경험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꾸만 그 질문을 이 생애 내에서 다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내용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가는 거지. 그렇게 내 인생에 너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때 말을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 부잣집에 보내줬지.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원인과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원인과 결과, 우리가 정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들을 받았으면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은혜로 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막아주시고,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은혜로 베푸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정말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뭐 엘리야가 내가 장차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 문장 정도 보태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부에게 간 게 아니에요. 인도하심을 따라 갔고, 가서 보니까 그렇고, 그거 날 위해서 먼저 만들라고 그것에 그 과부가 순종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흘러갈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아벨 같은 사람도 참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형이 미워하고 좀 나와 해가지고서 죽은 자식도 남기지 못한, 근데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는 생각, 나만 열심히 특심하다는 생각.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너 왜 안 해? 뭐 이러는 사람. 응? 누구 좋아서 누구하러 막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자기 의로움이 생겨가지고서 그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된 지 오래된 증상이 누구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괘씸한 증상 있죠. 아니 내가 어디 외출하고 나왔는데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없는 동안에 우리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내가 나가 있는 동안에 뭐 베스킨라빈스를 나눠 먹었어요. 없는 동안 우리끼리 베스킨라빈스 먹느라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 거 안식일에 안식한 게 나에게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난 돈 벌고 싶은데 하면서 그냥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속은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 나만 열심히 특심하다는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7천 명이 있다고.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서 50명씩 두 부류로 해서 그 100명의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정말 그 자기 연민, 나만 그냥 모든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 71년생들 얼마나 억울한 세대인 줄 아세요? 106만이 태어나가지고 한 해.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경쟁이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봤는데 200점 만점에 한 130점이면은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때 146점이었어요. 작년 같으면 들어갔을 텐데 올해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내년에는 나을 것 같아요? 11년생들 재수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경쟁률 피크를 찍고 그리고 91학번에서 그 군대 3년 갔다 오고 대학교 4년 하면 뭐예요? 98년 졸업이죠. 7년 만에 졸업하니까 IMF 왔어요. 그래서 IMF 피해가지고 대학원 가서 2년 있다가 2000년에 딱 졸업하려고 보니까 카드 대란이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연령대마다 뭐 어떤 연령대는 뭐 그 코로나 때 시작한 연령대도 있고 대학을 코로나로 시작한 그 사람들 그리고 세월호 뭐 이런 것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갔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자기 연민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거 아무도 안 들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71년생 너무 애처로워요? 뭐라도 못해 뭐 애처로워할 수는 있는데 못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너무 풍요롭게 살았는데 71년생들 해가지고서 소용이 없어요. 자기만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근데 문제가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자기한테 속아. 진짜 불쌍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 그 시냇가에서의 사귐 아방 앞에 가기 전날 뭐라고 말하지? 떨리면 어떡하지? 아니 괘씸한 것들 내가 뭐 이런 것 속에서 그 만났던 하나님 그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그 다양한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면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전까지 뭘 해야 돼요? 뭘 할 수 있는데요? 뭔가 뭘 할 수 있나요? 청소 깨끗이 하는 거, 뭐 이런 거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평생을 그 업적을 갉아먹으면서 그 파이어족들 같은 것처럼 몇십억을 모아가지고 그거의 이자만 가지고도 내가 나의 일상을 살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파이어한다. 그 은퇴한다 뭐 해가지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 때 할 게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혈혈 단신. 그쵸? 그냥 갈까? 하고서 저 내일부터 못 나와요 라고 말하고 훌쩍 떠나버려도 아유 MZ니까 하고서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회잖아요. 지밖에 몰라 하면서 그냥 근데 요때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갖고 그 생명에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무시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그 투입하면은 그러니까 사람 투입해가지고서 하면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뭐 3년 만에 나와야 될 게 1년 반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상추도 그렇게는 못 키워.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상추 한 2주는 키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어지는 다양한 그 연령대에 맞는 많은 경험들
그 가운데에 계실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또 지금 배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이야 뭐 교만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다 옆에서 좀 돌아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른 되기 전에 하세요. 어른이 되는 게 불편한 거더라고요. 우리 하근이는 빨리 아빠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맞는 그 하나님 어떤 가운데에서 말을 거시는지 그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둘도 같지 않은 저희들에게 정말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저희가 연약하기도 하고 완악하기도 하여 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알면서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왜인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던 것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인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소년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